우리가 신명기 22번째 시간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9장 6절에서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이,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면 그 살인한 사람도 처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자살도 살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죠. 그리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뉴스 기사들을 보면 부모들이 자살을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들은 내가 책임지고 데려가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자녀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살인하는 겁니다. 살인 행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이 범주 안에서 살인을 살필 때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하시면서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사람의 이 혀,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입을 벌려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그 입으로 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우리의 말이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을 찌르고 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투, 그것이 곧 살인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살인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는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뒷말을 하며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걸 살인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야고보서 2장은 교회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는 거기 섰든지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서 차별을 합니다.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는 행위죠. 차별하는 것,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살인입니다. 인격 살인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셨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며 미련한 자라 하는 말을 하는 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댓글들이 정말 가관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댓글을 막 씁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막말을 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막말을 막 합니다. 익명성이 보호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인에 대해서도 막말하고 연예인에 대해서도 막말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서 이만큼 부풀려서 말을 막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이번에도 서울의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하게 됐는데 부모들이 항의 문자와 엄청난 비난 문자들이 쇄도했죠. 그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서비스 직업을 가진 분들, 가전제품의 고치는 서비스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114 텔레마케터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정신과를 다닙니다.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막말을 하죠. 함부로 대하죠. 하대합니다. 오죽하면 전화를 걸면 안내 멘트부터 나와요. 내 사랑하는 딸이 고객에게 통화를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통화하는 대상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죠. 지금 전화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고 어떤 사람의 사랑스러운 엄마고 어떤 사람의 사랑스러운 아내라고, 그러니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되려는 말이죠. 사람의 말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말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사람의 칭찬의 말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말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의 하루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다치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인격이 죽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죠. 많은 사람들을 말로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살인을 당했죠. 세상이 그렇죠. 그렇게 죽고 죽이며 살죠. 그래서 그 말에는 독이 가득하죠. 다른 사람들을 은연중에 깔보고 무시하고, 사람의 얼굴 표정으로, 말투로, 행동으로, 그런 것들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말에 칼을 빼고, 우리의 말에 독을 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크게 고쳐지진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사람들이 말로 이 칼로 찌름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독을 머금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저주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그 아벨이 가인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 게 살인이죠. 이번에도 신림역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자기의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데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불행해졌으면 좋겠다고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동으로 그걸 옮긴 것이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과 똑같은 동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 자체가 살인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될 성경적 근거 두 가지는, 첫 번째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계명은 소극적인 말씀인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살인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애써야 하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 안에 제거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고 독을 머금고 말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 다른 사람을 눈빛으로 살인하고 다른 사람을 행동으로 살인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닮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